말씀 중에 두려움에 관한 내용을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두려움의 이슈를 가진 인물이 누가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사울이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경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사울이 어느 정도 위치에 등장한 사람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창세기에 창조 기사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모세라는 인물을 세워서 탈출을 하게 되고, 오늘 중간에 잠깐 나왔지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 이유는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사사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 같은 분들을 세우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주변 나라들이 왕이 있는데 우리가 왜 왕이 없냐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들어간 이후 바로 직후 시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주변 국가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중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하십니다. 15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바로 뒤에입니다. 안 넘어가나요? 아니, 뒤쪽으로 가주시면 돼요. 한 번 더 가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멸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어떻게 얘기하세요? 가려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가릴 것 없이 죽여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 때문에 어떠한 죄 때문에 이 나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들어서 치게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되게 명령하세요. 가릴 것 없이 죽여라. 그런데 사울과 그의 군대는 어떻게 했냐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악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어땠대요? 아까웠대요. 하나님의 명령에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이건 너무 아까운 거야. 기름진 짐승들, 좋은 것들은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제가 아깝습니다 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해주세요.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제가 아깝지 않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아깝습니다 해주세요.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요, 가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아까운 건 남겨놓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세요. 네. 오늘 15장 전체를 한번 다시 볼 텐데 10절, 11절입니다. 같이 넘겨주세요. 네. 없어요? 그렇군요. 제가 10절, 11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울을 보지 않았어요. 아직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분이시거든요. 그걸 사무엘에게 다시 알려주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사무엘은 밤새 기도를 합니다. 밤새 주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풀이 났기에 사울에게 갑니다. 12절,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사무엘이 사울에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다 아까워하지 말고 가릴 거 없이 죽여라 였는데 사울은 제물로 바치려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들은 나에게 지금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나에게 말씀해 주신 당신, 그 사무엘의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없애라, 완벽히 없애라 하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워하는 것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없애야 하는 건데, 끊어내야 하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해야 하는 건데, 이건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나? 하면서 나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사울 왕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핑계대는 모습.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저 다 해요. 저 완전 다 잘 지켜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좋으시라고요. 이거 하나님 좋으시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드릴까요? 핑계 좀 그만 댑시다. 핑계 좀 그만 댑시다. 혹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 보실까요? 핑계 좀 그만 댑시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떤 일이 있었니? 무슨 연유로 네가 이걸 먹었니? 그때처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도 사울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물으십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뒤에가 없군요. 있나요? 없군요. 네. 사울의 원래 모습은
되게 겸손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성경이 나와요. 그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무엘상 9장 20절이에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이미 찾았으니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가 누구에게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대와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그리고 10장 21절 22절 왕이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왕이 선정되는 그 자리에서도 또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본인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먼저 만나요. 그 장면에서 사무엘이 지금 당신이 바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온 기대를 걸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했을 때 저는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가장 작은 가족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을 제비뽑기 할 때에도 그가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사람이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이제 주일을 섬기는 교회에서 차연팀 MT를 갔다 왔는데요. 그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해주셨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친구가 있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저렇게 좀 정말 은혜를 주셔서 좋은 말들을 나눌 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진짜 제 멘토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제 멘토인 것 같다고 자기가 멘토를 정말 만난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듣는데 되게 미묘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누구의 멘토가 될 자격이 없고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취약계층이었고 네, 이렇게 마음이 한쪽이 조금 삐뚤어진 아이였고 그리고 삐뚤어진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고 교회 안에서 가까스로 이렇게 마음을 잡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까스로 이렇게 선 사람이었는데 또 제가 굉장히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죠. 제가 되게 양아치 전도사잖아요. 전도사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태도와 교회 다니세요? 이 말 저 진짜 많이 듣거든요. 회사에서는 죄송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심지어 전도사입니다. 라고 말할 때 가끔 창피할 정도로 너무 제멋대로고 제가 제 말을 할 때 저의 언어가 너무 직설적이고 또 젊은 시절에 술도 좋아하고 막 친구 사람도 너무 좋아하고 이런 짓들을 했던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게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거야. 무언가를 내가 줄 수 있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호칭이 붙으면 붙을수록 전도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붙으면 붙을수록 그게 하나씩 더 생기겠구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내 안에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근데 그 모습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겠다. 사울은 자신의 원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이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자신의 그런 모습, 작은 자요, 저 작은 자예요, 저 정말 낮은 자예요, 부끄러워요 하는 그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안 믿는 분이 얘기해 주신 건데, 그분이 되게 이제 그런 코칭에 되게 좋은, 뭐라 그래, 코칭을 하시면서 돈을 되게 많이 버셨고 많은 분들을 코칭을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해주는 사자성어가 있다면서. 근데 그 뭔데요? 할 때 자기가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네가 뭔데? 라는 말을 한대요. 스스로에게. 네가 뭔데? 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는데, 크리스찬, 낮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친구니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과 동시에 본인이 어떠한 본질이었는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리도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또 이 세상도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의 그 다음 한 페이지만 넘겨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보고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넘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재앙 같고 고집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재앙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네, 되게 유명한 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거역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우리가 사울과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는 순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 이게 더 낫지 않냐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을 거역하고 나의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한 번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이 앞에 보시면 주님께서도 임금을 버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지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그 즉시 이렇게 왕에서 내려와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사울에게는 기회를 사실은 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무슨 기회였다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느껴졌냐면 그의 마음에 무엇이 두려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처음으로 사울이 회개 같은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에게.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했다고요? 가치관, 군인들을 두려워했다. 군인들이 두려워서 걔네들이 원하는 거 해주려고 그런 거라. 그리고 이후에도 사울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18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28장 5절 사울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서 두려움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은 인지도 잘 못하죠. 두려워, 내가 이걸 두렵구나라는 말, 그거 인지도 잘 안 되긴 하는데, 두려움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명확히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면요,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돈이 두려우십니까?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세상은 수많은 이야기들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너의 목숨줄이 여기 달려 있어. 너의 생명줄이 여기 달려 있어.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아니, 관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나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것. 나를 복종시키려고 나에게 주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제가 이걸 왜 두려워합니까? 제가 왜 이것이 두렵습니까? 묻고 가장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돈보다 크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높은 하늘보다 더 높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왕좌와 권세들보다 우리에게 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선포하시듯 우리의 육신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사울이 제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요, 그 뒤에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뒤에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그 뒤에가 앞인가 봐요. 죄송해요. 앞에 있나요? 죄송해요. PT를 한 번만 앞으로 더 넘겨주세요. 앞으로 한 번 더. 네, 거기입니다. 22절, 23절. 아니요, 한 번만 더요. 아니요, 죄송해요. 네, 여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뜻을 바꾸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장성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나의 여자께서 숨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네, 죄송해요. 네.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나와 함께 가셔서 제가 주님께 경배하게 해주세요. 제가 사무엘 그 선지자와 함께 가서 경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시면 막 붙잡아요. 가지 마시라고. 사무엘이 자기는 안 가겠다. 난 당신과 가지 않겠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다. 그래서 제가 가지 않겠다 하고인데 진짜 절박하게 붙잡아요. 옷자락을 붙잡아서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너무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제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는 무엇이 중요했던 거예요? 30절에 보면 자기 체면 살려달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대로 회개합시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많이 어렵구나, 우리나라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저 안에 크리스찬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과, 저 안에서 있는 크리스찬들은 뭐하지? 라는 생각과, 다음에,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 많고, 이 땅에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많고, 물론 쇠락해 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붙잡는 것 같고, 회개하는 것 같고 해도 어쩌면 우리를 포함한 크리스찬들은 그저 체면 때문에 회개하는 척, 그저 체면 때문에 자신의 두려운 대상을 위해서, 내가 이게 두려우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이게 두려우니까 이걸 위해서 그저 그냥 하나님께 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박해 보일 수 있고 그 모습은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또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아까 나오지 않았던 구절이 나오네요.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사실은 남의 눈에는 더 잘 보입니다. 자신의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죄에 가려져서.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 보여질 때 사무엘은 괴로워서,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이기도 했겠죠. 왕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기도 했기 때문인데, 그게 아니라 맨 그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을 주실 때 아담과 함께 무엇이 벌을 받냐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속한 그 땅이 같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하나가 무너지는 일은요, 꼴 좋다 하고 바라봐야 되는 일이 아니라 애통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과 그 땅 자체가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보여진다면 애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괴로운 마음으로 부르짖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 두려운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나요? 내 체면이, 내 목숨줄이 달려있는 것 같은 그게 나를 지금 두렵게 하나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너무 높아졌다면 이런저런 호칭들로, 이런저런 체면들로 내 마음이 너무 높아졌다면 하나님, 우리의 원래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땅의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회를 주실 때 너 이거 순종 아니잖아, 너 이거 순종 아니잖아, 내가 말한 게 그게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그게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하나님 이건 순종이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순종이잖아요 라고 했던 거, 내 마음에 고집 부렸던 거, 하나님 내가 다른 것들을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임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그 처참한 모습, 낮고 너무나도 낮았던 나의 모습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진짜 다시 하나님께로, 정말 다시 하나님께로 아버지 다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너무나도 부정 부패가 가득한 세상인데 그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잘못을 판단하고 하나님 내가 그저 이것은 옳은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 아버지 지금 죄악 가운데 부러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척 하면서 살았던 것들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며 조금씩 타협했던 것들, 하나님 사울과 같이 행동했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이 땅을 죄악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아버지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저주된 땅으로 아버지 무너지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봅니다. 아버지 내가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버지 정말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 내가 고집 부렸던 것이 있다면 내가 내 눈으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온전한 회복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그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 크리스찬들이 모두 망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망가졌음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을 위하여서 한번 다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